우리 부처님들 지난번에 저희가 권지품에서 그 500명의 수기를 받은 아라한 스님들도 계셨고 또 8,000명의 일반 이렇게 아라한가는 얻지 못했어도 다 성불을 할 것이라고 수기 받은 여러 성문 제자 스님들도 있었고 또 야광보살을 비롯해서 여러 보살님들이 부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도 저희들은 이 법화경을, 이 법화사상, 일체 중생이 다 얼마나 고귀하고 무한한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자기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아니면은 작은 일에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위대한 부처님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고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그냥 작은 일에 만족해하는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조금 경멸시하거나 이렇게 남에게 작은 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남을 이제 판가름하고 이런 작은 안목에 겨워서 중생 안목에서 쩔어 사는 그런 가엾은 중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일체 모든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체인가. 그래서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갖춘 고귀한 존재라는 걸 알리는 이 법화사상을 널리 홍보하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참다운 일체 중생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이 법화사상을 널리 펴겠습니다. 이렇게 다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해서 널리 중생들이 법화경을 읽고 수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다 권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각오를 다졌는데 이 안락행품, 오늘 배우는 안락행품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살아생전에도 이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맨 처음에 그 우르르 나갔죠. 우리는 아라한가를 얻어서 이미 부처님과 같은 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무아 사상을 철저히 통달해서 삼천대천색 그 하늘 맨 꼭대기 비상 비비상 처천 거기가 무색계의 맨 끝이잖아요. 그 하늘 천신들보다도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그 아라한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비비상 처천에 무색계 천신들도 그 욕계 삼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윤회 삼계. 근데 아라한가를 성취하면 그 삼계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생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아도 돼. 그 업에 이끌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제 보살은 원력으로 인해서 중생계에 다시 오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라한가를 얻어서 천신들보다도 훨씬 높은 경지라서 천신들이 아라한가 얻은 스님들은 이렇게 늘 받들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경지다. 나는 이제 생사에서 해탈했으니까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이제 소위 증상만이라고 하죠. 그것이 부처님의 경지를 완전히 체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승에서의 말하는 열반의 경지하고 부처님께서 참답게 가르쳐 주려 했던 대승의 열반 경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은 생사 윤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생사 해탈만 해도 열반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라한 스님들이 그걸로 만족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얻은 경지는 너희들이 체득한 경지보다 말할 수 없이 깊고 넓고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지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고 일부 5,000명이나 되는 이제 여러 스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제가 불자들도 이제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라한가를 얻어서 이미 무화구이거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열반을 얻었다 하고 자부하고 있던 증상만 그런 무리들이 다 부처님 설법하시는 중에 그냥 우르르 나가버렸어요. 그랬으니까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러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정말 이 깊은 도리를 말법 세상에서 전하기란 사실 보통 큰 원력과 본인의 노력이 아니면은 참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인데
부처님, 이제 문수보살님이 여기서 대표로 나와서 정말 이렇게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도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 보살과 성문 스님들이 어떤 자세로 말법 세상에서 부처님 법화경을 잘 설해야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정말로 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문수보살님이 이제 부처님께 여쭙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문수보살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정말 발심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고자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보살이라면 마땅히 4가지 행법을 지키면은 이 법화경을 말법 세상에서도 아무 탈 없이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다 그러시죠. 그래서 4가지 행법이 나옵니다. 그 4가지 행법,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말은 페이지가 45페이지네요. 예, 그리고 한문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5권에. 이제 한문은 이제 5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른 법화경 책 가져오신 분은 안락행품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예, 출판사는 달라도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번역자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행법이 뭐냐면,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바로 안주하면 이제 능히 중생들을 위해서 이 경을 잘 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이 말법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법사는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문수보살이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보살이 갖춰야 할 올바른 수행 자세, 그리고 가까이 친근해야 할 그 교제 범위랄까, 그런 거를 이제 주의사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올바른 수행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은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달리기도 뭐 5m, 한 50m, 10m는 쉽게 달릴 수 있죠. 그런데 오래 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인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금방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할 거 건강을 금방 찾을 것 같아도, 건강을 찾았고 또 금방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하기에는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그것이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복을 내가 많이 지었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정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 큰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욕의 경지라고 그랬죠. 참는 거.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보다는 오히려 헐뜯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남 칭찬하기보다 내가 남 흉보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업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일을 해도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모질하지, 뭐가 좀 덜 됐어, 이렇게 좀 자꾸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편이 더 많은 게 보통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주 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남 헐뜯는 걸 더 쉽게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누가 뭐를 하든지, 누가 뭐라 말을 하든지, 시비를 하든지 먼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아이고 니까짓게 법화경 공부한다더니 네가 뭐 달라진 게 있냐, 네가 형편이 크게 나아졌냐, 아니면 재수가 얼마나 좋아졌냐, 이러면서 그런 걸로 척도를 가지고 막 시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법화경 공부한다고 맨날 공부는 한다고 말만 하지
뭐 저렇게 이해도 못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 했사니 뭐 저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어떤 말을 듣더라도 사실은 다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아직은 덕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우선 참는 마음이 가장 먼저 돼야 우리가 법사로서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여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유화선순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돼야 보살 마살의 올바른 수행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거의 이제 기본 출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살이 가까이 할 영역은 이제 좀 이따 놔두고 우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학기 돼서 이제 3월달 돼서 입학식도 엊그제 보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던데 그 새학기 돼서 자녀분들 이제 학교 등교 시킬 때 엄마가 그러죠. 아이고 얘야 이제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어떤 애는 사귀지 마라. 너무 막 난폭하고 막 저기 뭐지 남 속이고 막 욕 많이 하는 애하고 그런 애들하고 친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막 주의사항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제 정말 대보살 마살들이 아니라 성문이고 또 이제 성문 제자로서 내가 아라한가를 목표로 수행을 했는데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법화경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도 언제는 아라한가가 목표가 아니라 부처님의 경지 되는 것이 나의 참다운 목표고 또 일체 모든 생명체를 다 부처님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내 목표다. 그래서 자리 이타의 목표, 인생의 목표 설정은 분명히 성불에 두고 그것을 이제 널리 자비로 실천하는 거. 그 보살의 사상을 명심해서 이제 발심한 보살은 이제 초발심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 대보살, 불태전 보살 경지에 오르지 못한 우리도 다 초발심 보살이죠. 지난번에 법사품이나 권지품에서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초발심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 보살은 이제 생각은 이제 정말로 참다운 목표 설정은 분명히 했지만 아직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새순이 조금 나온 상태지 그것이 다 열매를 맺은 큰 나무는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도를 터득해서 일체 중생에게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고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으로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약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능력을 우리는 아직 못 갖췄어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자리도 다 못한 상태고 자리 이탈을 다 행하지 못하는 아주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여린 새싹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보호하려면은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이 막 나쁜 물질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어떤 먹는 걸 주더라도 항상 깨끗이 해서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주의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이 부처님도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초발심 보살들이 법화경을 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 국왕이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왕자나 대신 또 막 관청의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하고 막 비유 맞추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정치인들 이런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뭔가 얻어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부를 하고 아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서 참답게 내가 부처님이 되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막 아부나 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로 스스로의 정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아주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지금은 비록 여린 새싹이지만 이 새싹이 자라서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익하게 해줄 큰 나무의 새싹인데
자기를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치인들한테 아부를 하고 작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정말 그 법의 엄정함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스님들은 국왕이 불러도 아무 때나 안 갔어요. 정말로 이제 국왕이 스님한테 필요해서 하면 국왕이 직접 절로 와라. 그래서 여법한 예를 갖추어서 법을 들어라. 그렇게 했지 부른다고 해서 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갈 수는 있죠. 또 바른 경책을 하기 위해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도 가고 했지만 무슨 뭐 조금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오란다고 함부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과 막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교제하지 말고, 또 여기 보면 모든 외도들 나왔죠. 외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 모두 아실 거예요. 외도라는 것은 바깥 외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도 아닌 다른 이교도들,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로 그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를 뜻하는 범지, 그리고 니건자는 극단적으로 이제 무소유행을,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나 마찬가지예요. 자이나 교도의 일파인데 이제 정말로 우리는 일체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구한테, 내가 없으면 남의 피해를 주어서라도 내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소유지, 그거 뭐 완전히 다 모든 걸 버리라면 그것은 이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니건자들은 이 옷도 이것도 하나의 소유다. 옷 입는 것도. 그래서 막 완전히 다 발가벗고 다녀요. 그런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벽되면은 바른 도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리고 문학하거나 또 다른 이제 서적들, 또 로가야타, 로가야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로가야타 하고는 그 이제 한문 경전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로가야타는 순세외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용락을 쫓아가는 그 타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라고도 하고 유물론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돈 물질을 밝히거든요. 돈과 명예와 욕망 이런 것을 쫓아가니까 그런 것을 탐하는 무리를 이제 로가야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로가야타는 세상의 모든, 세상이 쫓는 것과 역행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들. 이제 그러니까는 쾌락주의자나 고행주의자나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에 배를 띄워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배가 너무 이렇게 왼쪽 기슭으로만 치우쳐도 그러면 배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만 가도 배가 이렇게 순탄하게 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가상에는. 그래서 항상 그 강의 중심으로 가야 크게 이렇게 거리적거리는 거 없이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강을 타고 흐를 때 강의 중심에서 해야 크게 이렇게 막 걸리적거리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수행의 길에 있어서도 너무 극단적인 고행도, 그것도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절제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겉으로는 고행을 내가 이걸 통해서 수행을 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없으니까 더 강렬하게 원해요. 오히려 거기에 마음속에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그 수행의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는 것도 수행에 있어서 이제 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우 극단을 피해서 항상 중도행으로 수행을 완성하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 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짐승을 막 죽이거나 이제 회치는 일, 그런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못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남의 생명을 죽여서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쓰레기를 치워서 돈은 없어도 그것이 굉장히 사회를 깨끗이 하고 이 우주를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내가 큰 봉사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돈은 적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너무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막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나보다는 근기가 수승한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내가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발심 보살들을 상대로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될 귀중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수행의 힘이 약해서 물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다고 막 그런 사람, 막 마약하는 사람, 막 어디 막 중독된 사람은 내가 해준다고 그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쉽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도 얼마든지 되지만,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다고 하다가 나까지 다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가 어린 애기니까, 이제 새싹과 같은 존재니까 이런 사람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염려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비구니나 뭐 또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방편설을 했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성문승이나 벽지불승이나 막 그런 거를 최고로 목표로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너무 가까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이 달라서 이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깊은 경지를 서려면 또 괜히 의견 차가 나서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도 웬만하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너무나 자상하게 이렇게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성불구자들을 여기 5종류의 사내 아닌 남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일종의 성불구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성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러니까는 성욕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초탈할 수 있으면 그것은 힘을 얻지만, 애시당초 불구자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기란 더 어려운가 봅니다. 이것은 제 이제 추측입니다. 뭐 어디 책에도 이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불구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랬나 뭐 좀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영역 가운데서 이런 이제 부류는 조금 자제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을 물으러 오면 내가 설명을 해주더라도 대가를 바라는 바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설법을 해주되, 지나치게 그 사람들을 일부러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 주신 것으로 이제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보살이 그러면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정말로 법사로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로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여기 49페이지에 있어요. 한문은 19페이지 있습니다. 한문에. 거기 보면 보살 마하살은 일체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비구 스님을 이제 대상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비구 스님으로서 여자들을 이제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를 이제 너무 친숙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성 간의 그런 것을. 그런데 이제 정말로 보살이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은 제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의 참다운 실상, 그래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래서 참 이 내용이 굉장히 요 내용만 해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읽고 볼게요. 즉 모든 법은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나니 마치 허공에 아무런 성품이 없는 것처럼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 자체는 지금 부처님께서도 8만 대장경의 법문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하나의 다 그 진리를 설하는 방편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실 모든 법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으며 모양도 없어서 실제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일체법은 한량 없으며 끝도 없고 걸림도 없을 뿐더러 막힘도 없느니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법 공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설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뭐 앉아서 설명하려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뭐래도 이제 숫자를 하나라도 쓰려면 여기에 뭐가 여기에 0.1이라도 있으면은 하나가 쓰여질까요? 여기 만약에 어떤 존재가 0.1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를 세우고 싶어, 하나라는 수를. 그러면 여기에 하나라는 수가 세워지겠어요? 안 되겠죠. 0.1이 있으면 1을 세우면 1.1이 되는 거지 1은 영원히 세울 수가 없어요. 0.1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공이 있어야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여기에서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만도 나오고 무량수가 나오죠. 또 마이너스도 한량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하나가 있으면은 내가 2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를 넣으면 2가 되지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본이 새는 새처럼 보이고 사과는 사과처럼 보이고 나무는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이것이 근본이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걸로 차별을 삼아요. 새는 새붙이다, 나무랑 다르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얘는 강하고 나무는 아무리 커도 얘는 약해요. 그래서 또 유리는 유리대로의 성질이 있고 그래서 저마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양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견디는 힘도 다르고 작용도 달라. 모든 것이 달라요. 그것이 이제 보통 십이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낱낱의 차별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뭐가 미세한 거라도 있으면은 온전한 존재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래도 많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천칭이라고 해서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 이제 양쪽 이런 이제 뭐가 이렇게 달린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뭔가 하나라도 종이 쪽지 하나라도 올려져 있으면 이것은 바른 게 아니죠. 그러면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른 저울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의 과보가 드러나는 거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세포는 달라져요. 그것이 아주 엄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좋고 나쁜 것도 사실은 근본에 있어서는 본래 공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게에 가서도 거기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와야지 주인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도 손님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게가 있어서 주인을 만나야 내가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도 사실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아무리 가르칠 게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스승이라고 안 하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된 거고, 스승이 있어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이런 것을 다 잘 깊이 있게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근본이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 상태, 평등한 상태에서 일체 모든 차별 인간관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 차별만 보고 거기에 휩싸여서 내게 이익되는 거는 거기에 탐착을 해서 욕심을 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롭게 되는 그것은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법은 오로지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이것이 가상의 인연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예를 언뜻 들었는데, 순간순간에 그 사진 필름들이 여러 커트를 찍어서 그것을 영상기로 이제 활동 사진처럼 확 돌리니까 우리 스크린에서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다가 또 다른 배우가 등장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스크린 자체는 원래 없어야만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에 어떤 존재가 단 하나의 존재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가 지금 앉아있죠. 앉아있지만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나는 앉은 뱅이 병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바탕이 공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싶으면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주자화가. 그리고 작은 새싹이 나중에 꽃을 피웠다가 또 그것이 이제 열매도 맺고 시들어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하면 굉장히 나쁜 걸로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한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병에 걸렸다가 아니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그동안 방탕하게 생활했던 것을 고쳐나가고 하다 보면, 그리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그런데 나는 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나는 죽어야 돼, 에이고 난 죽었다 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병이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도 방탕하게 살면 그것이 젊었을 때는 뭐 힘이 좋아서 건강하지만 그것이 평생 가질 않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도
나설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이렇게 시들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원래 근본은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아주 청정한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 공인데,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 모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참다운 생명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장 에너지라고 그러죠. 아직 형태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무수한 생명체를 발현할 수 있는 어머니의 그 생명의 장과 같은, 그러니까 우주의 모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사실은 모든 생명체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마다 다 창조주예요. 내 생각 하나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세포도 달라지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환경은 조금 더 시간차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내 몸의 변화가 더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 인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딱 알면 좋은 것이 생겨도 거기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또 나쁜 것이 생겨도 거기에 크게 막 좌절하지 않아요. 아, 저것도 그런 인연이 돼서 생긴 거니까 내가 그 나쁜 일이 도래할 수 있는 어떤 방탕한 생각을 했거나 교만한 어떤 나쁜 업을 지었거나 뭔가 허물이 있다 해서 돌이켜보고 하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전도된 생각으로부터 생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늘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상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말하는 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법성의 반대가 법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법의 참다운 성품,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가리킬 때 법성이라고 하는데, 법상은 법의 모양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차별 현상, 그러니까는 우리의 평등한 진여 불성이 그 잠시간의 인연에 따라서 산천초목으로 되고 인간으로 되고 짐승으로도 되고 다 하는데, 그런 차별 현상이 법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법의 진실한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로가야타와 역로가야타 이것도 그냥 한문 요거 나온 그대로 제가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번역을 할 때 알기 쉽게 쾌락주의자나 고행주의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이런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제가 막 고지고식대로 번역을 한 허물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법상이라고 그냥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법의 참다운 모양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알아듣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법상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차별 현상을 말하는 건데 왜 법상을 즐겨 관찰하라고 했나, 이렇게. 근데 같은 한자래도 그 이제 전체 분위기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로 쓰였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문 경전이 어렵다 그런 말을 들어요. 같은 한자를 썼는데 의미하는 바는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 차원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법이 이제 이것을 이제 몸의 안락행이라고 합니다. 몸의 처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참다운 제법의 그 공사상을, 내가 지금은 체득을,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철저히 그 선정삼매에 들어서 체득은 못했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나는 보이는 삶을 저마다 다 차별이 있다고 그것만 봤지, 그 차별된 존재의 이면이 평등한 동등한 불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는 그 공성까지는, 공한 성품을 느끼지 못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렇게 이제 진리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대신에 막 격투하는 사람들, 막 칼 막 치고 막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생각이 삿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경계하라고 한 무리도 있죠.
이성간이라든가 또 뭐 지나치게 권력자 이런 사람들, 타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 초발심의 보살들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조금 주의해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몸의 안락행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개송들은 그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런 것을 이제 법구경 같은 데서는 독립된 다 개송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문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요약한 개송을 중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문으로는. 그래서 이제 인도말로는 기야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요약한 개송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이거 안락행품을 다는 못하겠네요. 하는 만큼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입의 안락행이 나옵니다. 페이지는 59페이지고요. 우리말 사경책은 한문으로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법사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몸가짐도 중요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입단소.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나도 모르게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 이제 아주 뛰어난 성인들은 여기서 대상이 아니고 이제 보통 평범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 이쪽에서. 그러면은 내가 바람에 등져야 등지고 흙을 뿌리면은 바람이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남 비방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내가 흙을 탁 던지는 것과 같대. 그러면은 바람이 쭉 모여서 나한테 다 오잖아요. 내가 던진 그 흙덩이가.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가 남을 흉보면은 결국은 그 허물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었어. 내 입부터 더러워지지. 또 그 욕을 할 때나 험담할 때 그 생각이 그 흉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의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내 세포의 호르몬들이 바뀌어요. 더럽게. 그것을 생각을 못해. 그래가지고 남 흉보는 걸 자꾸 그게 습관이 되면 사실 참 자제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정말 조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남 흉보거나 그러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면박 주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면전에서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없는 데서도 그 사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막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인데도 실천하기는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사항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은 보지 말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입의 안락행.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오르죠? 신구의죠. 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뜻의 안락행. 세 번째. 그것이 65페이지에 있어요. 한문에는 43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뜻의 안락행에서는 이제 법화경의 사상을 전하려는 법사라면 적어도 우리도 참 사실 여러 가지 번뇌가 있지만 참 저열한 번뇌 가운데 하나가 질투예요. 그게 참 저급한 번뇌거든요. 그래서 질투, 또 질투와 반대되는 것, 또 아부, 아첨 이런 것도 참 저급한 번뇌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 떨고 남을 무시하고 남의 희망을 꺾는 말. 그래서 이거 너 같은 게 해서 뭐 하겠냐? 야야야 간더라 간더. 네가 법화경을 네가 어떻게 하겠냐? 네가 어떻게 사경하겠냐? 네 주제에. 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한 줄도 못 쓰고 아니 한 페이지도 못 쓰고 그만둘 기다. 간더라 버려라. 막 이렇게 막 억누르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네가 아무리 작심삼일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에도 괜찮아. 네가 작심삼일을 하면 매일같이 작심삼일에 발언을 하면 돼. 작심삼일에서 3일간 하면 3일 만에 또다시 발신험하면 또 3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뜻의 안락항에서는 우리가 마음가짐에 뭐 질투하고 아첨하고 남 비방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열애를 나의 정말 친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모든 중생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보살님들은 큰 스승으로 존경하고 또 일체 중생은 다 내 사랑하는 친족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으로, 어린 사람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또 나이 많은 분은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여불성을 한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가 다 한 뿌리거든요. 하나의 생명체인데 우리가 나와 너를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참다운 진리에 입각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도몽상이거든요. 나와 너가 몸뚱이가 다르다 해서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 생명의 근원이 똑같아요. 아까 모든 숫자들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2와 100과 3과 이런 것이 다 저마다 숫자가 다르잖아. 그렇지만 100이 존재하는 근원과 마이너스 100이 존재하는 근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죠. 숫자가 존재하는 근원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여불성이에요. 우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겉의 차별은 사람과 어떻게 개미가 동등하겠어요. 개미는 쬐끄마하고 그렇게 코딱지만게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은 훨씬 크잖아요. 능력도 다르고. 그렇지만 근원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는 납득이 안 돼도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근원이 부처님의 근본과 다르지 않아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점차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성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 뜻의 안락행까지 살펴본 것으로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경을 해야죠.